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산자보다는 죽은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전도서 7장에 와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은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란 좋은 평판입니다. 명성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좋은 이름이라고 말하고, 좋은 기름이란 그 당시는 재산의 축적도를, 향기로운 기름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재산의 축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게 보배로운 향유를 많이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는 말은 이 세상의 재물보다 좋은 명성,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재물이란 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은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좋은 명성을 갖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것은 수고와 고통의 날이라는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인생사를 수고와 슬픔의 고통의 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도 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사 수고하게 한 그런 날인데, 그래서 죽는 날은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사는 날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도자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간다는 것은 인생의 허물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숙연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초상집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상집에 별로 안 갑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이 저렇게 생을 마쳐가는구나,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많이 보는 사람은 때때로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늘 사는 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만 늘 보고 다니면 그 마음이 이렇게 숙연한 마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을 보면 늘 장례식장에는 꼭 있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 어른으로서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한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인생이 이게 영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렇게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자주 보면 볼수록 사람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그런 곳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갑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는 것을 볼 때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그 아주 고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말씀 아닙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은 그냥 즐기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깊은 내면은 잔치집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참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슬픈 것이 웃음보다 낫다. 예.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근심하지만 오히려 그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겉으로 보기에는 잠시 그가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이 땅에서는 영원한 처소를 얻을 수 없다는 것.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을 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는데, 혼인집은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그렇게 사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준비함이 없이. 그런 말씀이죠. 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떠난다는 것이죠. 자,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책망을 듣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누가 권면하는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을 더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한 자들이 피상적으로 인생을 보고 이렇게 파한대수하며 웃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이 손 밑에서 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니라. 그 욕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명성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어요. 자기를 묶고 있는, 강하게 붙들고 있는 집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욕심, 탐욕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은 시작하지만 그 일을 이게 아름답게 매듭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끝을 완결하는 거, 아름답게 그것을 매듭을 짓고 매집을 짓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만 못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고 현재의 삶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없고 그 과거의 삶만 늘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삶은 우울하고 어둡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볼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이라는 삶을 크든 작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 지혜는, 여기 햇볕을 보는 자에게라는 말은, 햇볕을 보는 자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물려준 유산 말입니다. 물려준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있으면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은 유산을 받는 것 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를 활용해서 금도 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가 없으면 이게 물려받은 금 은이 많아도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금방 다 이 소실을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를 활용해서 가난하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귀한 유산과 같은 그 지혜를 물려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건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럴 때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다른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원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 지혜의 근본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과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재산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이게 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 그 그늘 아래 살면 사람이 그런 대로 꽤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재산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그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는 재산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의 삶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자연 만물, 또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호흡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022년도 이 순천 땅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주의 경계와 그 삶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평평하게 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하신 것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 평평하게 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한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곧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굳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것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 가서 바로 얻는 게 아니고 25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세 때 그 아들을 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스트레이트로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사실 그쪽으로 걸어가면, 바른 길로 가면 10일이면 갑니다. 10일. 이렇게 바로 가면 10일이면 가는 건데 몇 년을 걸렸어요?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약 10년 정도를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쳐서 그 수고와 고생의 길을 통해 연단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면 곧게 가기보다는 이것을 구부러진 길로 휘어져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굳게 하신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마냥 형통한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공고한 날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다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장래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좋은 날로만 주로 되어 있는 때는 너무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해질 것이고, 또 공고한 날이 여러 번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불안에 휩싸여서 주눅돼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가 불투명하면 미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이 헤아려 살 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맡게 되는데, 오늘 전도자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 미국에서 그 유명한 정신 상담학자죠. 근데 그분의 말씀에 이 책을 그분이 한 5권 이상을 썼는데, 그의 글의 사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그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인생에 이런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고양시킨다. 우리 영혼을 더욱더 아름다운 그 내면의 모습으로 늘 가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우리 안에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가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있고, 우리의 삶에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도 또 겪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늘 사탕만 먹고 싶듯이 좋은 것만 바라고자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성숙하고 세월이 지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너무 현실의 짐에 눌려 우리가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